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7월 1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몸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외친다.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마을들을 향해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해서 쭉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무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상대나 사물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무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가치에 온전하게 알아드리고 높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것은 결국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가 아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 100억에 해당하는 보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50억에 팔았어요. 비싼 값에 50억도 비싼 값이죠. 하지만 그 가치만큼 온전히 받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국 보석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 것이자 다시 말해 무시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높여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배로서 인정될 만큼 얼마큼 높여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마다 생각하는 또 분량과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가 얼마만큼도 쫓아가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제 제 아무리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철저한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만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서 무시당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각자가 드리는 그 예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목적이 또 달랐습니다. 겉의 모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의도에 있어서는 매우 이기적이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어떻게 해야 잘 드린 것일까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 때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잘 안 드린 것 같고, 이게 맞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왔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같고, 너무 옛날 찬송이거나 혹은 너무 새로운 찬양이어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예배를 못 드린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헤아릴 수도 없고 그만큼 높여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마치 내 기준만큼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한 높이, 요 정도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이보다 더 높아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학원이 될 수 있고, 학업이 될 수 있어요.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신의 기준과 어떤 그 기준에 맞춰진 만족에 맞게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서 그것을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늘 다녔지만 단 한 번의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허무감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기도 제목 응답되었을 땐 계시는 것 같다가도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있다 보면은 뭐 우연이 된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감사함도 없고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부재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언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있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높은 것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말 몇 마디 듣고 위로가 되는 것을 예배라 생각한다면 차라리 세바시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거 듣는 게 훨 낫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너희가 원하는 그 학교, 학업, 여러 가지 돈 버는 거, 그것들을 나보다 더 섬기는데 그것들의 종이 되어라 하고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괴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학업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 하는 건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냥 학업의 종입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나의 희노애락이 결정되고 생사가 결정되는 우리 청소년,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들이 왜 그 슬픈 안타까운 것들을 선택하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학원이든 게임이든 유튜브든 무엇보다도 뭐 그런 것들 관심 없다, 나는 나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티의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데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당신은 그 연약한 당신 스스로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 자체가 그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도 금세 포기하는 그 연약한 당신을 뭐 믿을 게 있다고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십니까? 저는 아주 지금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세상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 무시하고 하면은 패버리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셨는데도 다 망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회개하라고 하죠. 저는 특별히 3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 시키듯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힘들어지고 응답이 되면은 좋아지는 아주 단세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죠. 내 소원의 만족이 우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보고 내 길 좀 닦거나 만들어놔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꼴도 보기 싫다고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래서 흩어진 걸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언젠가 찬양단들한테만 말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했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쫓아다니듯 하게 해드려야 할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저도 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뭘 이해 못하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쯤은 알아요. 다 난 나다 이런 생각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좀 하고 사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좀 알아달라, 나 좀 위로해달라고만 할 줄 알지, 또 위로받을 땐 좋았다가 하나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교리적인 의미로 교리적인 부분에서 해석되지만 그 원 해석에서 가지를 치고 들어가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 생각, 나 좀 위로해, 내 생각, 내 소원, 이것으로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사실 하나님 무시한 것이죠. 앞에서 말한 그 무시라는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예배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계속 예배 지금 계속
여러 다른 걸로 시도하고 바꾸고 하는 그게 뭐냐면 무작정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제 눈에도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애써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학교가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유튜브가 되었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되었든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대 제국의 황제는 자신의 길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나 이제 지배하고 있는 각 나라들, 각 속국들이 그 황제를 위해 그 황제가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왕의 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빗대어 왕의 대로를, 왕의 길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만들라고 각자 흩어진 그 지역과 처한 곳에서 내 길, 내 생각, 나 위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사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거니는 통로가 된다는 것.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자,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학업이 있고 각자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다 낮추지 않는 이상요. 우린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2주간 흩어지죠? 코로나가 우리를 흩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억, 수천억 가지의 열심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를 왜 흩으셨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사실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이라는 죄로 인한 것인데 그것들을 살펴보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2절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라고 말씀에 써 있어서 아주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날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